토마스 아켄피스는 독일의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8세에 되던 해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생 수도사로 이렇게 수련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가 1471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지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땅에 주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서요. 우리 내적인 경건이 그냥 말뿐인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제목이 영어로 보면은 The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Imitation이에요. Imitation. 따라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성도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말투도 사투리까지, 먹는 식성까지 따라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를 바라보고요. 그 부모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인격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죠. The imitation of Christ. 우리가 서툴죠. 우리가 부족합니다만 하나하나 조금씩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사학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학을 가르치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론, 두 번째가 모방, 세 번째가 실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설하는 것, 수사학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모방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나 위대한 연설가를 본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론만 무성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연설가가 되어지고요. 위대한 설교가도 탄생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목회자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본받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는 겁니까? 그 바울이 평생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도 평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 그리스도의 직분, 메시아의 직분을 평생 이루시고요, 성취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그 메시아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이 뭡니까? 메시아의 직분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이루어 가셨고요,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맡기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 등극하신, 천상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역,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 사역,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자,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30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잘 생각하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29절을 보셔야 돼요. 29절. 앞절에 대해서 그는 인칭 대명사니까 그 앞절에 언급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설교 중에 다윗의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그 언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선지자라고 합니까?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라는 사실 알았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고 또 이제 역사 가운데 드러났을 때는 장수,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리고는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이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비록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이런 풀타임 선지자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이렇게 용사로서, 장군, 장수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찬양 사역자로, 예배자로, 왕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선지자라면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알아맞추는 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며 살아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오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에 미리 본고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그 언약을 의지하고 늘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늘 언제나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것이 빼앗겼던, 잊혀졌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생긴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평안한 이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할 집을,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안 된다라고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내 육체에서 한 씨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의 위에 영원토록 세워지리라. 내가 내 집과 내 나라를 견고히 보존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대대에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절 4절에 다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평생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위에 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위는 뭐예요? 다윗의 위죠. 다윗의 왕위. 그 위에 앉히게 되어질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3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다윗은 천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미리 본 고로 뭐를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부활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요, 평생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밀어닥치는데 그 속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사실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요, 지금은 곤고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죽을 일이 쌓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확인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에 따라 죽임을 당하였지만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확인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120명의 그 성도들까지, 초대교회 모든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을 붙들고요,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죠.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먼저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죠.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받아야 될 약속인 거예요. 언약인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광야가 사실은 살기 힘들죠. 어렵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잘 있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인도에 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마솥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왜 우리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 땅에 그 광야로 이끌어냈느냐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느냐고.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대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항변하는 겁니다.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에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 목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꽉 깨무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의 불편함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쏟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꽉 깨무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대신해서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을 일이 쌓였고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지만 내 안에서 부글부글 왜 안 끓겠어요? 왜 내가 원망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왜 내가 한숨 쉬고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내 형편이 뭐냐, 이런 말을 왜 이게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쏟아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꽉 깨무시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고백하십시오.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거야. 다윗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붙들었던 겁니다. 다윗만큼 불평이, 원망이 쏟아질 여건이 있겠습니까? 그는 충성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장인이자 임금인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요, 질투를 받고, 그가 악신에 걸려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칼을 들이밀고요, 군사를 풀어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결국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압살롬까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평생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미워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만큼. 누가 여러분한테 칼 들이대고 창 던지던가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나가, 어머니 나가, 이런 꼴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뭘 한 거예요? 다윗만큼 다윗이 불평할 수 있죠.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되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럼 다윗이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인내함으로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선지자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터져 나오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을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만을 통해서 장차되어질 그 후손 가운데 세워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그리고 초대교회 그 기초를 놓았던 120명의 문도까지 일제히 일어나서 그들 모두가 다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드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그리스도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33절, 34절,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던 거예요. 베들레헴 번듯한 집도 없죠. 방도 없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층민으로서. 육신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 목수의 아들로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던 거예요. 주님은 높은 자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내려가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거지들, 창녀들, 세리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3일 동안이죠. 음부에까지 떨어지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음에 할렐루야. 그 음부에 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요. 음부에서 예수를 건지시고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여기 오른손이라는 말은 능력, 권세, 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를 높이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른손으로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라고 번역되어졌지만 이것을 오른편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계속 내려가는 그 삶을 사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올리시는데 어디까지 올리십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어디까지 올리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려주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복원시켜 주시는,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그랬던 거예요. 다윗도 목동이었죠. 이새의 8번째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요. 뭐 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평생 양만 치다가 아마 평생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역사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요. 그의 인생을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높이시는 은혜가 있으셨던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가 뭐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높이시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가는 그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종국에는 높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셨듯이, 다윗을 높여주셨듯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천상의 자리로, 천상의 통치자의 그 자리로 복원되어 주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지상 사역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셔서 하나님의 천상 통치자로서 이 땅의 모든 세대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상의 통치자로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33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상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셔서 처음 하셨던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던 것처럼 이 땅의 주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 성경 말합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뭐를 주세요? 누구를 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멸망받아야 될 그 자리,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천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자녀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죠. 너희들 중에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떡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까지 이렇게 얹어서 주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떡만 주겠어요? 입을 옷도 주고 살 집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너희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주실진데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도 내어주셨고요, 성령도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귀한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환난의 때를,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이겨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파라독스의 종교입니다. 역설의 종교라는 거예요. 역설의 종교. 늘 언제나 반전이 있는 겁니다. 절망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뭐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안 되구나, 못하구나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무리들은 예수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다 끝장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우리의 권세를 넘보느냐, 누가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역을 맡은 거예요. 죄로 가려졌던 그 길을 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제사장만 나아가서 됩니까? 결국 제사장이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 피값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지만 그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제물, 모든 피가 예표하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힘있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25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로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야기들, 세상의 이슈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믿음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리라 하신 그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셔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행하셨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성취하신 그 사역, 그 사명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남겨두신, 맡겨두신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궁극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 나는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구나, 안 되는 것 투성이구나. 그 다음에는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혀를 꽉 깨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그 비밀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또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지금도 달려가는 인생들이 숱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침묵하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것 죄입니다. 때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곤고하고 환난과 역경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친척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가 숨기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또 그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 우리 교회로 사명을 이루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